여러분, 추석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제 아들 사무엘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경남 창녕에 계신 모친을 찾아뵈려고 노후된 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갔는데 10시간 만에 경남 창녕에 도착을 했습니다. 긴 장거리 운전 탓인지 노후된 제 차는 미션이 고장이 나서 누렇게 익은 벼들이 있는 덜판에서 추석에 레카 서비스를 부르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제 아들과 함께 86세 된 저희 모친을 찾아뵙고 추석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함께 시장을 가기도 하고 여동생도 만나고 90세 되시는 사돈댁 어른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대구에 있는 89세가 되시는 삼촌에게 찾아가서 추석 문안 인사를 드리고 사촌 동생들도 만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제 부친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긴 추석 연휴를 모두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7장 1절로 5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오로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소유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자, 본인 스스로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6절에서 19절까지 십자가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선계할 제자들과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받고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가고 배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고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땅에서 갓 나온 아주 작은 새싹처럼 작은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었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9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며 본문 1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11절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서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분열이 되고 악한 사단의 무기가 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중보기도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 우리 인간 본성은 스스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가 힘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17장 20절로 21절에서 교회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7장 20절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교회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고 또 제자들과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악한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어서 분열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제가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한 500명이 모이는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유럽 선교 비전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사용하시겠다고 비전을 나누며 이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재정 장로님이 반대를 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이 되면서 결국 교회가 서로 분열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저를 도와준 200년 된 교회가 동성애 문제와 여자 안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분열이 되어서 결국 200년 된 교회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하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하면서 교회의 문을 닫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물리치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배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사도로 임명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후에 진리의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그전과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부자는 자원에서 그들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마치 친형제 자매처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누며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삽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에 있는 부자 형제들은 자원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서로 나누며 마치 친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을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본문 13절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찬양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기쁨을 우리 마음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슬픔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미움받게 될 제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시험당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악한 사단이라고 불리고 마귀라고 불리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인도 크리스찬들은 힌두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하에서도 많은 중국 지하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있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도 또 이슬람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에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된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체적인 혼전 순결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 영국에서 한 그리스도 소녀가 수학여행을 가면서 피임 도구를 가지지 않고 수학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자, 수학여행 도착지에 도착한 그 소녀는 피임 기구를 가지고 오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 소녀를 단체적으로 왕따를 시킵니다. 심지어 선생님까지 이 소녀를 왕따를 시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피임 기구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곳에 지내면서 끝까지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지자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위로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연예인 그리스도인들도 혼전 순결을 지키며 산다는 말을 듣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두 딸과 아들에게 혼전 순결을 가르치며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 제 큰딸에게도 무분별하게 성생활하는 미국 사람들을 닮지 말고 혼전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것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 큰딸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에 쫄게들인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거짓말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끔씩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저런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세들이 무엇을 배울지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영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우상 숭배도 하지 않게 되며 음란한 성생활을 하지 않고 거룩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하시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매일매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본문 17장 20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세계 선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본인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과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서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또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세계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중보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23년 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매일 12시에 들어는 중보기도 훈련을 약 4년 정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대천적 신분의 모범을 따라서 노트에 적어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그리고 직업을 잃은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주위 아픈 분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과 하나님이 주신 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는 동성애법이 합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중보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와 엄란한 성생활을 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 교회 사람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보 기도 훈련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혹시 건망증이 있거나 잘 잊어버린 어르신은 나이 드신 분들은 중보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며 하루에 얼마 동안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내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 범위를 넓혀서 쉬지 말고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